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영화를 만드는 선호빈이라고 합니다. 네가 가서 그냥 안녕하세요 대충이라도 인사하고 했어봐. 너만 제스처 봤냐? 너만 감정 있냐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영이라고 하고요. 여기 계신 선호빈 감독님의 아내이고 영화 B급 며느리의 주인공이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싫으면 제 아들 못 본다고요. 진짜 왜 그렇게 날 싫어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주인공이 이렇게. 그리고 방금 소개하실 때 선 감독님도 아내를 소개할 줄 알았는데 네. 본인만 소개하고 네. 그래도 작가님은 이 감독님의 아내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네요. 그렇군요. 어디 가서 제 대신 말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집에 갈 때? 그동안 많이 혼나가지고 훈육된 상태이시군요. 네. 굳이 뭐 선 넘지 마라 뭐 이런. 저는 사실 굉장히 상식에 집착하는 여자거든요. 누가 저한테 괴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저는 제가 이상한 여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과연 정말 이상한 여자인지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랑 한바탕 한바람에 명절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뽀따삐가 대전에 내려가서 진영이는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추석 때 안 갔어요. 완벽한 추석을 보냈죠. 동네 아줌마들이 왜 손주 안 와요? 어째요 저쩌고. 걔네들 오다가 사고 났어요. 저기다가는 왜 외국 갔다 그러고 이말저말 하고. 나는 이상한 여자와 결혼했다. 근데 왜 안 가려고? 그게 제가 괜히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제사를 기점으로 폭발을 한 거였죠. 저는 지금도 제사 자체가 선악을 가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내려왔던 한국의 문화이기도 하고 저희 시댁 같은 경우는 천주교식 제사를 하기 때문에 제사가 노동으로 대변되는 어떤 고난은 아닌데 그날 제가 웃는 낯으로 앉아있었나? 어른들 오셨을 때 바로바로 커피를 갖다 드렸나? 이걸 끊임없이 주변에서 관찰을 하고 그걸로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들은 불평등하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거지 뭐 어떤 억압과 스트레스 받으려고 만들어지는 거는 좋은 문화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동화를 누가 빨리 시키느냐. 내 방식으로. 우리 딱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너도 빨리 여기에 정확하게 색깔이 같아져. 맞습니다. 동화가 잘 되면은 며느리가 굉장히 잘 들어왔다. 딱 그러면 이제 편안해지는 거고 제 색깔이 이상해 우리가 안 맞다. 이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이거를 이제 동화를 시켜야 가족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 배경. 근데 그게 참 이상한 게 어머니도 남의 사람인데 왜 맞아요. 이건 제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었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고충을 공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에 와서는 이분이 마치 그 과거가 전혀 없었다는 원래 듯이 이분이- 그때는 그걸 직접 겪고 있을 때 느끼는 그 모습 그리고 나중엔 친정 엄마조차도 며느리가 된 딸에게는 야, 너 그렇게 하면 부모 욕먹어. 뭐 남편 잘 챙겨 그래야 네가 욕 안 먹지 뭐 이런 소리를 막 하세요. 그때 오는 그 균열감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스트레스인 거죠. 근데 난 궁금한 서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장인 때 가서 세서 본인도 봤나? 스타일이 되게 또 독특한 면이 있는데 말 잘해. 심정이 그러니까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말을 안 걸어주고 처음엔 좋다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서운했던 건 사실 저희 집에서도 뭔가 마음에 쏙 드는 게 우리 호빈이야 이러진 않았어요. 저는 엄마가 그런 말 남편한테 하는 거 되게 열심히 막았거든요. 그러면 안 들어봤죠? 엄마가 머리 빗으라고 한 적 없죠, 오빠한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계셨어요. 거기에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온 거예요. 진영이는 보지 않겠다 이랬으니까. 그랬는데 아기 옷을 어머니가 또 바꿔 입혔어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싸움거리가 되더라고요. 저는 좀 섭섭하죠. 아니 야 너는 거기 가지도 않고 뭐 불평을 하냐. 애 옷 좀 갈아입혔다고 뭐 대수야? 뭐 아이고 너무 왜곡이 심하네요. 듣고 있을 수가 없네. 이게 아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 옷은 남자아이가 입는 색깔이야 이런 식으로 색깔에 제한을 두지 않고 아이 옷을 입혔어요. 근데 어머니는 남자아이가 입는 옷에 대한 개념이 있으셨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양말까지 싹 다 새로 사서 갈아입히셨어요. 그거 안 되지. 나는 이게 저는 반복되니까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사실 나는 이 아이 옷 이걸 보면서 경토 전쟁 같더라고.
솔직히 생각하면 그냥 그러면 옷을 사라고 용돈을 주든지 안 그러면 산 거를 줘서 보내서 나중에 선택해서 입게 하면 되는데 다 입혀서 보낸다는 게 굉장히 나는 어머니도 공격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확실히 의도가 예. 있으십니다. 의도가. 그러니까 근데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이 문제를 자기 문제 아닌 것처럼 계속 이제 공돌리기를 하려다가 맞아요, 제대로 맞아요. 임자 만난 거지. 아니 근데 사실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나름대로 하면 할수록 안 좋아지더라고요. 노력을 관점이 틀렸지. 참전을 해야 될까 참전을. 그리고 지금도 전쟁에 이길 쪽 붙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거 있어? 사실은 앞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음 세대한테 자기를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부터 다 꼰대인데 꼰대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외쳐야 되고 내가 아프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게 결혼 생활 그 당시에 제가 많이 느낀 건 내가 선호빈이랑 결혼한 게 아니라 조경숙 씨 아들이랑 결혼했구나 이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고 남편한테 조언해주는 사람들은 야 엄마 앞에서 엄마 편 들고 마누라 앞에서 마누라 편 들으면 돼 이 말을 막 보란 듯이 하고 그 짓을 막 하는데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여요. 그렇지. 사실은 이게 관계라는 게 아무리 두 사람은 사랑해서 뭉쳐졌지만 부모님들은 감정의 교류가 존재하지 않아. 장인어른과의 감정, 시어머니, 시아버님 감정은 이제 결혼을 해서부터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서로들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서 만났는데 부모마저 감정이 통한다는 착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남편들한테 하나의 솔루션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은요 제일 첫 번째 1순위가 내 가정에 두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가서 편 저쪽 편 그거는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정말 힘들더라도 기준을 자기 가정에 두세요. 진영 씨 같은 고민하고 있는 며느리들에게 한마디 솔루션을 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 시간이 갑작스럽게 너무 좁혀진 거리를 어머니와 갈등을 겪으면서 적당히 벌려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속도대로 서서히 좁힐 여지가 생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내가 내 감정을 표현했을 때 생길 결과와 파장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뭐 얼마나 결과가 나쁘겠나. 저는 그 두려움을 좀 극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굉장히 의외로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결혼 생활의 달인이신 느낌이 되게. 우리도 얼마나 많이 밖에서 위험한 부부들을 내가 진짜. 저는 사실 이런저런 어른들이랑 얘기 많이 해봤는데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런 자리는 언제나 즐겁고 여기서 보면은 제 말에 막 진영이가 맞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싸울 때는 한마디도 안 줘요. 저한테. 너도 마찬가지지 그. 유튜브에 올리면 제가 싸우기 전에 한 번씩 틀어주고 싶어요. 그게 쉽진 않아. 제사나 차례 지내세요? 우리 형식에 맞는 제사 의식을 지내죠. 차례도 우리는 고기 안 올리고 술 안 올리고 과일, 떡 그런 거 올리는 거죠. 저도 지내고요. 신자들이 미사 드리기 전에 집에서 다 차례 지내고 와요. 불교에서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았어요. 아니 원래는 성당에서 제사를 모셔야 돼요. 아니 원래 사제의 제자가 제사 제자. 그렇죠. 제사장. 원래 제사 지내는 분. 우리 제자는 제계,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제사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통을 받아들이게 된 계기도 뭐냐면 1962년에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하면서 제사를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유럽 신부들이 아프리카에 천주교를 전하러 간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는데 어느 신부님이 11살짜리 꼬마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꼬마야 이제 세례받자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나 세례 안 받아요 그러는 거예요. 교리를 보니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세례받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나 죽으면 아버지하고 못 만나잖아요. 그때 신부님이 한번 뻥 맞은 거죠. 상식적으로 봐도 자기네 교리 잘못된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정도 생각할 정도면. 근데 이런 것들의 소원수리가 그냥 교황청에 덕지 쌓인 거예요. 1960년대 초반에 돼서 전 세계에 있는 학자들이 모여서 모든 교리를 이 현대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신자는 제사를 드려도 신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그런 규범이 생겼다고요.
차례는 유교나 이런 데서 지내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달에 차다자를 써가지고 밥하고 국하고 그리고 차를 딱 올리는 거예요. 달에가 나온 게 실제로는 절에서 나온 거죠. 요즘은 차례를 보통 명절 때 드릴 때 술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차라는 게 아주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고 지혜를 샘솟게 해준다는 물인데 거기다가 갑자기 술을 타면은 중생을 어둡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위해서도 올리게 허허해 준 게 이제 차죠.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쓰는데. 아니 어떻게 조상이 와서 예민하면은 맛이 달라. 제살 있는 동안 좀 오래돼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걸 이제 그 뭐 물리적으로 먹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기운으로 드신다고 하죠. 우리 천주교에서 제사는 위패를 모시면 안 되고요. 결혼할 때에도 조상신이라는 우리가 볼 땐 귀신이죠. 귀신이 이 제사상에 와서 조상과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믿는 게 이제 제사거든요. 근데 우리의 미사는 하느님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위패를 모셔놓고선 귀신과 거래하지 않아요. 난 약간 좀 이렇게 뭔가 개운치 않다. 아니 예전에는 유패를 쓴 이유가 있어요. 사진 없죠? 그림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화가 그럼 봐봐. 사진 없어? 그림 못 그려. 아니 그러면은 뭔가를 표현할 유일한 방법이 그냥 종이에 글을 쓰는 거야. 하시면 그게 그건데. 나뭐 어쩌라고. 내가 법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좀 해봐요. 나한테 막 질러대도 내가 할 말 없어. 우린 요리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는 목련존자라고 하는 효성도 지역하고 신통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 제자가 있었는데 어머님 정반대였어요. 어머님이 너무 악행을 많이 해가지고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지옥에 빠져요. 근데 이거 이제 목련존자가 이걸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구제하고 싶은데 부처님한테 가서 도대체 어머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신통은 안 됩니다 하니까 그때 야 그러면 내가 방법 알려줄게. 너의 어머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어머님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개념에서부터 나왔는데 궁금한 건 그 그러면서 맞춘 악행을 거지. 저질렀던 그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들어갔는데 공덕으로 끊어주는 힘은 누가 해주는 거야 도대체? 우리가 하는 거지. 신부님이 이렇게 미사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이 굳이 거기 끊어줘. 하는 거구나. 그건 우리가 아니 그 돌아가신 분은 어디 가서 끊으냐고. 그게 영업 비밀이지. 그건. 뭐 그런 것까지 하려고 그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는 영혼의 세계에서 구제하거나 이런 것으로 보면 불교도 마찬가지로 우리하고 다른 영적인 세계의 신이 존재하는 거네요. 아,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그게 옥황상대도 신이고 도깨비 또 신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래처가 많아. 거래처가 많아. 많아. 옛날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제사를 양반 말고 못 지냈어요. 그렇지. 제사가 막 유행되고 명절에 차례란 개념도 더 많이 되는 게 조선 망하고 신분이 다 파파했으니까 나 우리 집도 뿌리가 있다. 그래서 누가 제사를 잘 지내냐에 따라서 저 집안은 좀 뿌리가 있네. 아니 근데 우리 보통 명절 때 되면 집집마다 하는 게 이게 전이잖아요, 전. 이게 절집안에서 기름의 음식을 올리는 게 밖에 육고기나 올리는 것만큼 굉장히 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교에서는 전을 안 올리는데 절집안에서 전을 올렸죠. 그냥 내가 볼 때는 생선 굽고 치킨 올리고 치킨 올리고 치킨을 왜 올려? 아니, 고기 올리면 되지. 그거 왜 하지? 왜 하는 줄 알아요? 차례 끝나고 나면 한잔 해야 되는데 안주가 제일 좋아요, 사실은. 제일 많이 제가 듣는 얘기가 뭐냐면 시댁에 가기 싫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면 그건 그냥 시어머니가 싫은 거라고. 근데 지금 이렇게 제사 문제 같은 경우도 형제 간의 우애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남자 여자의 문제는 남자는 일을 안 하고 여자가 일을 하고 뭐 이런 풍토가 많아서 명절 갔다 오면 우리 성당에 온 그 주부들이 미사를 잘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명절 가도 너무 힘들었다며 고백승사를 볼 때마다 지난번에 명절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일요일 미사를 빠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남자 여자 할 일은 좀 구별해 놨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갈등이 생기고 있는 그런 지점에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계고 평등하게 이제 배분돼야 될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외국 가서 가장 보기 좋은 게 포트락 파티라고 음식을 자기 집에서 잘 해가지고 가지고 와요. 올 때 야 너 제사면 하나씩 다 가져와. 자기 집에서 한 명씩 해와 그냥. 그럼 되지. 그런데도 우리가 안 좋으면 뭐냐면 저 집은 맨날 나물만 묻혀오고 우리가 맨날 고기 가져가잖아. 뽑기 하면 되지. 순번으로 뽑기 이렇게. 뽑기. 내가 요즘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요즘 이제 중학생인가 조사하니까 몇 년 전과 다르니까 가족 구성원 할아버지 할머니를 안 쓴대요. 살아계신데?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도 가족 구성원 안 넣는 거는 연결 못 시켜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자식하고 나하고의 그 연결선상 끈이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에게 우리 관계성 갖고 싶다. 그게 사실은 제사죠, 제사. 이걸 그냥 너 해라 말아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좋아야죠. 취향에 따라서 제사상 내용도 바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좋아했던 음식을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추억 여행을 가족들이 함께 간다든가 가장 큰 핵심은 조상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절 때마다 기억하고 추억하고 뜻을 새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고 차례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씨 같은 벌써 저는 제가 7, 8년 사이에도 많이 바뀌어오고 내용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원래가 없다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원래요. 원래. 원래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어. 그냥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천당과 지옥 아주 선명하게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불교도 지옥 있어요? 불교는 뭐 지옥이 136개. 우리는 딱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는 지옥 세계의 이야기들은 조금 이제 후대 많이 살이 붙여지고요. 좀 섞였죠. 도교나 이런 거. 큰 지옥 아래 이제 쪼잘쪼잘한 소지옥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간다는 뜻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냐. 불교는 이제 윤회니까. 그치. 지옥을 가든 이것도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저승 이승은 이제 한글인데 요게 어디서 나왔느냐. 피생이라고 원래 한자를 쓰는데 이게 저피자 써가지고 저 생이 승으로. 그러니까 저승. 그러니까 이제 저곳에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또 뭐예요? 천국 못 가는 사람한테 한 번 찬스를 주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중간. 불교에서 49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죠, 있는 것처럼 한 그 정도 기간 후에는 연옥에 간 영혼이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는 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냐에 달려있다고 해서 죽은 영혼에 대한 기도를 천주교 신자는 어마무지. 아이고 거의 이거 우리 쪽인데. 그래 그런 게 있어 거기에? 아니 사실 이게 저희는 연옥이다 이런 표현이 안 되고 지옥문으로 가는데 기본 49일 거기서 심판을 받고 심판관 앞에 7일마다 가니 그 7일마다 심판관 가기 전에 열심히 남아있는 가족, 자식들이 기도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본 49일. 요거 해결이 안 되면 100일, 1년, 최대 3년. 이렇게 걸쳐서 지옥으로 배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49제가 아주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성당에도 돌아가신 지 49제가 되면 49제 미사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불교 전통이니까. 우리 쪽이. 일단 그러면 거기는 아주 지옥도 대자대비하시네. 대자대비다. 아니 천주교가 살벌할 것 같아. 불교가 더 살벌할 것 같아요. 지옥 가면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거기 떨어지면 기회가 없어요. 그냥 끝나는 것이니까 얼마나 살벌해. 아 그러니까 연옥이 있구나 연옥. 그치, 연옥 찬스가 한 번 근데 있는데. 뭐 그래도 일단 한번 우리 일단 숫자가 136개니까 어디가 좀 더 가면 안 될 곳인가. 길고 짧은 거는 한번 해봐야죠. 들어보니까 방이 되게 많네요, 거기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저희는 지옥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단 확탕 지옥이라고 가마솥까지 불로 막 끓고 있는 데다가 집어넣는다. 그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업경대라고. 요게 이제 거울 앞에 딱 가면은 뭐 사람 속인 거, 바람 핀 거, 돈 뺏은 거, 본인의 잘못들이 그 거울에 다 뜨는 거야. 그래가지고 혀를 뽑아서 그거를 소를 데리고 와서 쟁기로 혓바닥을 갈아. 또 이제 오관대왕이라고 업칭이라고 있어. 업의 저울. 요 저울에 딱 올려서 저울 따라서 이제 죄를 받는. 아귀 지옥이라고. 일단 이 아귀가 몸은 태산만 하고. 근데 이게 목구멍이 너무 작아. 지옥이네. 그리고 식도에 바늘이 있어가지고 이게 음식을 먹으려 들면 이게 찔러가지고 못 먹는 애들도. 근데 그 우리는 그냥 불지옥이라 그러니까 불이요? 그냥 그 불만 떼요. 우리. 야, 정말 이 많은 이야기들을 절에서 지금도 가리켜요? 지금도 자비도랑 참법이라고 그 안에 내용이 지옥이 쫙 나있고 책을 읽고 전하고 절하고 또박또박 듣는 사람이 치가 떨리도록 읽어라 라고 해요. 근데 겁을 좀 안 먹긴 하는 것 같고. 근데 돌이켜보면 현대 종교가 지옥과 같은 이야기를 너무 과장되게 얘기해서 인기 없는 종교가 된 거 아닐까요? 사실 우리 종교 자체가 지옥을 통해서 불안을 어떻게 보면은 팔았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잘 안 팔려요. 안 팔리지. 누가 뭐. 심지어는 지옥이라는 논리가 사실 지금 자연과학과 인문학에 잘 맞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옷이 안 맞아요. 차라리 요즘은 이런 생각 같아요. 지옥의 겁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지옥을 안 믿게 된 게 또 안타까워. 실제로는 부처님 초기 당시에도 사실은 지옥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인과응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그냥 바로 눈앞 착한 일 결과가 오면 되죠. 근데 이 사회가 좋은 일이 안 와. 그런 거에 자꾸 저는 이렇게 착한 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달래야 되잖아. 걱정하지 마. 쟤는 지금 안 받아도 쟤 나중에 법 받을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 받는 이야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쪽으로 더 많이 풍성이 나가는 푸죠. 결국은 이 모든 게 자기를 어떻게 알아차리고 바라보고 사느냐. 내가 지금 나를 못 알아보고 못 알아차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양심 거울 못 보는 삶을 안 사는 거죠. 그렇죠. 사실 천당은 너 마음 안에 있으니 지금 네가 자선을 베푸고 사랑을 하게 되면 네 마음속에 평정심이 생기고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가만히 성경을 다시 보고 나면 지옥 얘기가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괜히 사후세계 잘 모르면서 미정미적 사는 것보다 천국은 내 마음 안에 있다.